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제 말세가 되면 어떠한 모습이 이 믿음 가운데 또한 세상 가운데 나타날 것이냐 하는 내용의 말씀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결과로 온다 하는 그런 내용과 4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충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끝 인사말로 이 디모데후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3장 1절에 이렇게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 그러면 사람들은 야 말세가 언제냐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세는 예수님이 오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게 전부 말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때부터 지금 말세가 시작이 되어져가고 그 말세를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주님 오시면 끝이 나니까 어떻게 정해진 어떤 날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그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세가 보면은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여기 쭉 보면은 이건 어떤 말세가 기간이 정해져서 이 시대에 그랬다 그게 아니라 이건 사람이 살면서 모든 사람이 살아오는 세상 속에서 다 일어났던 일이에요. 언제는 사람이 돈 안 좋아해요. 언제는 사람이 선한 것 싫어하잖아요. 다 왜요? 뭐 때문에 왜 이러죠? 죄 때문에 그러죠. 인간은 어느 시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죄인이고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시대나 다 이랬어요. 이걸 뭐 특별히 몇 년도가 이렇게 돼갖고 지금 뭐 이렇게 지금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지금만 일어난 게 아니죠. 사람은 언제나 이런 일이 있었죠. 보죠. 윤리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세상적인 거 좋아하고 물질 좋아하고 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이건 어느 시대나 다 똑같아요. 역사를 보면요. 역사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때가 어디 있어요. 정치, 또 사회, 경제 이런 거 다 보더라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뭔가 문제냐.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 뭐가 바뀌어지고 점점 좀 나아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면 아무리 그렇게 있어도 배워요? 안 배워요? 그냥 쉽게 우리나라 정치만 봐도 그래요. 권력이 5년 가는데 5년 가면 반드시 5년 뒤에 다 들어가. 감옥에 많이 가요. 누가 가냐? 그 권력의 핵심에 있던 사람들이. 안 간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까지. 대통령은 감옥 안 가. 왜? 대통령까지는 못 집어넣어. 권력 구조가 그러잖아요. 그럼 그 밑에 있는 다 그래도 못했던 사람들,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감옥 안 간 사람이 없어요. 안 간 사람이. 그런데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워. 끝까지 그렇게 해. 끝까지. 이게 뭐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야.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도 가만히 신앙인이라면서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안 고쳐요, 안 고쳐. 그죠? 그냥 나가면 잊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또 오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또 오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어요. 그러면 어느 시대가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은 왜 저러냐가 아니야.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서라는 거야. 네 자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훌륭하냐 얼마나 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너도 말세를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세상 것 좋아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것보다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너도 그렇고 세상도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세상이 이렇게 됐나 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야. 세상은 언제나 그래요. 다. 뭐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그래서 언제까지 이 세상은 언제까지 그럴 거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면 끝나잖아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 보면. 그러면서 이제 5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우리 신앙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신앙의 모양들은 있어요. 다 믿는 사람 같고. 근데 능력이 없어. 뭔 능력이요? 경건의 능력이에요. 여기서 그냥 세상적인 능력.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자꾸 세상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그걸로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경건하게 사는 삶이에요. 그 능력. 죄를 이겨내는 능력. 죄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이니까 경건을 따라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능력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건 별로 관심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 신앙생활을 그냥 주일날 한번 간다 이런 쪽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7, 80%예요.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거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냐? 여기다가 목숨을 걸고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신앙이 하나의 액세서리 같죠. 사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살고 신앙생활은 하나의 종교적인 생활이고 내가 선택해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않고 그게 아니요. 신앙생활이라고 그런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그때부터는 목표가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모양만 갖고 있어. 모양. 흔히 우스운 얘기하죠. 호박에다 줄 긋는다고 수박 안 돼요. 속이 수박이어야 돼. 속이. 이 속 사람을 채워가야 되는 속 사람을.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 속에 얼마나 맞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휩쓸려 가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 분위기를 따라가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분위기. 교회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믿음으로 열심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왜 리더들이 중요하냐? 사람들이 보고 가거든. 아무리 생각 안 해도 집사님도 저러고 권사님도 그러고 장로님도 그러고 목사님도 그러는데 이걸 늘 보고 가거든요. 그리고 핑계거리를 삼아요. 에이 저 사람도 안는데 자기가 못 오는 것을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게 아니라 합리화를 시켜요. 자꾸 사람들은. 그리고 위로를 받아. 집사로도 이 정도면 됐지 뭐 권사님도 저 정도인데. 그러니까 리더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은 가장 중요한 거면 신앙의 능력이 있어야 돼. 신앙의 능력이.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이. 근데 사람들은 늘 생각이야. 직분자 뽑아갖고 일 시키자는 거예요. 물론 당연하게 봉사하고 일해야 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자로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건의 능력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일로 하자면 뭐 그까짓 거 안 되면 돈 주고 사서 하지 뭐. 그렇게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이 편하잖아. 그러면 누구 사정할 것도 없고 그냥 아줌마 서너 차 주일날도. 그럼 어떻게 해요? 봉사하니 안니 뭐 이런 거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럼 왜요? 교회는 왜? 그런 것을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뭐를 하기 위해서 왜 일을 맡기고 일을 하게 하고 해요? 경건의 능력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도 맡기고 교회 안에 부르시고 직분도 주시고 하는 거잖아요. 이럴 사람이 없어서 직분 세우는 게 아니요. 그렇게 목적으로 가버리면요. 방향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정도 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목사 사무 둘이 해도 애정하는 거 다 해요. 근데 왜 안 해요? 시키는 거예요. 시켜서 그 일을 통해서 세워가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저도 개척하고 시작할 때 개척 해봤잖아요.
그때 다 했어요. 저 사람은 안 한 거 없어. 뭘 안 해봤어요. 밥 오는 거, 뭐 청소하는 거, 안 해본 거 뭐가 어디 있어요. 지금은 왜 그런 걸 안 해요? 성도들에게 그 일을 감당하냐. 복된 일이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채워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경건이 자꾸 채워진다는 건 복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안 채워지니까 사람들은 이러는 것도 불편하고 다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걸 경건의 능력이 자꾸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기쁨이요, 감사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되고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 이런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서서. 저 사람이 그렇게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을 채워가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 중에 이렇게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꼭 뭐가 문제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자를 유인하는 자들도 있고 욕심에 끌림받고 항상 배우는 것 같은데 진리에는 이르지 못해. 지식은 알지 못해. 이게 뭔가 모양은 있으니 모양새는 뭔가 큰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믿음의 사람이 안 되네. 모양만 있어, 껍데기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이 진리를 대적하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으니까 진리를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자꾸 진리를 대적해. 그렇게 모양만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꼭 대적하는 사람이 돼요. 반대하고. 왜요? 모양만 있으니까 능력은 없으니까 자꾸 모양 내는 소리만 해. 모양 내는 소리만, 껍데기만 자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만 얘기해.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것을 막어. 이런 건 참 불쌍한 거예요, 이게. 왜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지, 믿음이 없이 리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막혀요. 자꾸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늘 부딪히니까 평안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그러니까 투표할 때도 참 성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좋은 일꾼도 뽑는 거예요. 세상적인 능력 보고 뽑으면 절대 안 돼요. 믿음을 보고 해야 돼, 믿음. 보면 알잖아, 어느 정도.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런 것을 이렇게 종직자 후보의 어떤 기준으로 세우는 게 뭐예요? 그 정도는 기본도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돈 좀 있다. 아니요. 돈 있다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헌금해요. 저 사람이 지식이 좀, 아니요. 세상 지식은요,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을 해요. 똑똑한 거, 세상 똑똑한 것은 교회에서 진짜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서 진짜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은행원들 회개 맡겨 놓으면 힘들어요. 계산만 하고 있어, 앉아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계산이 안 되고, 예산이 안 되고. 그런 거 참 많아요. 음악 전공한 사람들이 때중에 성가대 서게 하면 참 힘들어. 뭐가 틀리고, 음이 안 맞고. 물론 잘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세상적인 능력이 교회 안에서 부딪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걸 원하셔요. 그러려면 세상 사람들 다 데려다 쓰면 되잖아. 하나님께서요, 하시려면 그까짓 거 돈 문제 해결 못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때로는 교회가 어렵고 경제적인 것도 힘들고 다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키워가요. 헌금을 하는 걸 통해서 그것이 물질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전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되잖아. 근데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라는 거야. 왜요? 물질을 통해서든 시간을 통해서든 내 봉사를 통해서든 몸을 통해서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해요. 얀네와 얀브레는 누군가냐면 성경에 안 나오고 여기만 나오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내려오는 이야기는 이게 바로 모세 시대에 모세가 그 바로하고 가서 대적할 때에 애굽에 주술사 있었죠. 같이 막 대적한 그 사람들이라고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서 이 사람들을 그 애굽의 주술사였다. 모세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면 막 그들도 기적을 행해가지고 뱀이 되게 하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참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이 모양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자꾸 대적해. 교회 안에 왕왕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만 하려면은 이게 반대를 하고 대적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야. 우리들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져야 돼. 이 경건의 능력은 뭐예요? 믿음을 따라 살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들이 성공하냐? 아니에요. 결국은 망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그 얀네와 얀브레가 결국 패배한 것처럼 실패한 거예요. 결국 그렇게 실패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음과, 그럼 바울은 이제 믿음의 경건의 이 모습들을 이것들을 따라가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중에서 뭐예요? 고난이요, 고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경건의 능력을 향해서 하나님 뜻을 향해서 가면 고난이 있어라는 거예요. 고난이. 디모데는 그걸 옆에서 얼마나 많이 봤어요. 바울. 디모데가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했을까? 왜 우리 선생님은 믿음으로 사는데 저런 고난이 많을까? 이런 거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뭐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당연한 거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박해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느소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볼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나 봐라 디모데야, 너 나를 봤지.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 그러나 망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다.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가 진리를 이기는 거 아닙니다. 다만 죄와 싸워가는데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더 강건하게 경건의 능력자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흔들리지 말아라. 목회하면서 디모데도 얼마나 많은 이런 갈등과 고난들이 있겠어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냐? 당연한 거다. 그러나 그 박해 속에서 망하는 것 아니다. 주께서 나를 건지신 것처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게 참 불쌍한 거잖아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신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된다. 근데 뭘 배우고 알아야 해서 확고하게 서라. 믿음의 뭐요? 성경의 성경. 그래서 이렇게 나오래요. 그러나 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마. 이런 세상 속에서 속고 속이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고 진리를 대적하는 일이 있는데, 이런 데서 내가 확고하게 믿음으로 설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누구에서 배웠냐? 나한테서 배웠고 그 믿음을 배웠지 않느냐? 또 어려서부터 네가 뭘 알았느냐? 성경을 알았다. 성경이 뭐냐?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주고, 성경은. 그리고 또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에 대해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경건의 능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배워야 되잖아요, 배워야. 그걸 배워야 되는 게 뭐야? 말씀이에요, 말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 뭘 따라가야 되는 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세상은요, 따라가잖아요. 근데 뭘 따라가요? 세상 것 따라가요. 근데 그것 따라가서는 신앙의 능력이 안 생겨. 그거 따라가면 다 죄로 가. 그러면 우리 그 죄로 가는 세상을 이겨내려면 이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능력을 무엇로 채울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말씀대로 살아보자. 사람들은 멋대로 살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근데 이걸 고쳐자는 거예요, 고쳐자는 거예요. 뭘로요? 뭐가 있어야 기준을 가지고 잡고,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막고, 절제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 네 인생이 성공한다. 그게 능력이다. 그게 뭐예요? 말씀을 배우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왜요? 말씀 속에 구원의 지혜가 있고 말씀으로 사람은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고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으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갈수록 사람들이 자꾸 이 말씀에서 멀어져. 자꾸 세상적인 걸 좋아해요. 그러잖아요.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 말씀 자체보다는 그냥 말씀은 조금 뒤로 하고 재밌는 얘기, 복 받는 얘기, 세상적인 얘기 이런 얘기를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필요하긴 한데요. 세상적인 것보다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냐 말씀이에요. 요즘 세상 교육학, 심리학, 상담학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말씀을 넘어서면 안 돼요. 말씀의 보조로 도움이 돼야 되지 이게 말씀 우회로 가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담학, 목사들도 너무 이런 데 쉼표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물론 그걸 배워서 사람들의 심리나 이런 것들을 잘 읽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가는 건 필요한데 이런 교육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앞장서 버리는 앞에 서네. 교육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니 이렇게 말씀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참 필요한 거다 그 말입니다. 공부가 필요하지만요. 박사가 전부가 아니에요. 박사가. 목사들도 때로는 그냥 박사에 그냥 모든 것을 목숨 거는 사람들이었는데 할 사람은 해야죠. 근데 그게요. 정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우는 데 도움이 돼야 되지. 그 배운 세상적인 지식이 말씀을 앞장서 버리면 안 돼요. 참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꼭 성경 공부할 때만 배우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말씀을 봐야지. 목사님이 언제 성경 공부한다냐. 요즘은 성경 공부해도 하려고도 안 해. 뭐예요?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뭐에? 경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면 조금 편하게 살고 귀찮다 이거요. 그죠? 모으는 데는 눈이 번쩍 뜨고 돈 버는 데는 눈이 번쩍 뜨고 내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는 눈이 번쩍 떠. 시간을 얼마든지 내서 무엇이든지 해요. 건강, 취미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네 경건이 능력이 있는 거냐 모양만 있는 거냐. 취미 생활이 내 능력을 경건의 능력을 절대 채워주는 거 아니에요. 내 삶에 조금 어떤 유익을 주는 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취미 생활이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내 경건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참
정말 우리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뭐 때문에요? 세상 보고 살아가. 세상 따라가. 그래서 신앙생활도 요즘 갈수록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봉사를 안나 쪽으로 가? 편하냐? 그러니까 이 일을 맡으려고 해야 안 해요. 되셨으면 안 맡아. 왜? 맡으면 꼬투리 낀데.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내 신앙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요. 가치관이. 이번 주일날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뭔가를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신앙은 전부 부패예요. 부패한다는 게 교회 안 나간다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 하면서도 전부 자기 욕심만 채워. 이게 부패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부패를, 이게 신앙에 부패했다고 생각을 안 해. 어디 사람들처럼, 구약의 사람들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도요, 그들은 내가 교회 잘 나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 안 나갔어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안식일이 되면 뭣도 안 넣는다고요, 그 사람들은? 밥도 안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일날도 뭐 있다고 안 오잖아. 말이 안 되잖아, 우리하고. 근데도 그들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너희들 신앙 부패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철저한 줄 아세요? 주일날 뭣도 안 누른다고요? 엘리베이터 보통도 안 눌러요. 자동으로 해놓고. 그렇게 해보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니들 신앙 부패했다. 왜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속 사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늘 보세요. 제가 그런 말씀 하잖아요. 은퇴했다고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뭐야? 편하게 하자 그 얘기 아닙니까? 내 힘이 있는 한 열심히 하세요. 힘 떨어져서 못할 때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니까. 그러죠. 힘 떨어져서 아예 못할 때가 와. 그러죠.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해. 신앙의 은퇴는 법적인 은퇴잖아요. 여러분, 은퇴에다 목매달지 말고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열심을 거기다 두고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마음속에 안 가지면 다 부패의 신앙이. 아이고 이놈하고 직분 갖고 힘들었다. 이제는 그만두자. 언제 은퇴하냐? 아니란 말입니다. 할 수 있을 만큼 감사하고. 왜요? 어디 가서 이런 일하고 천국 가서는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이런 거 없어요. 얼마나 복된 인생에 남은 인생이 이 몸 가지고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몸이 죽고 죽어 콜백번 고쳐주고 분토가 되도록 주 앞에 충성하고 사세요. 썩을 몸 조금 지나면 이제 하고 싶어도 못 온다니까. 너무 세상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고 세상 사람들 가는 거 막 따라가지 마세요. 건강 필요한데 그거 전부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30년, 40년 못 살아요. 어디 가서 서야 돼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는 사람, 세상 보고 가는 사람에서 돌아서요. 하나님 보고 가세요. 하나님. 주를 위해 더 많이 헌신하고. 왜요? 일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경건의 능력을 채워가라 그 말입니다.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더 많이 시간들이 있으시면 기도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 말씀 보면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많이 품어내고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이게 신앙의 능력이고 이게 신앙의 경륜이고 오래된 신앙의 어떤 경험자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뒤따라오면서 믿음으로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이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일을 갖추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끝까지 충성하라고 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때가 있든지 오든지 너는 항상 변함없이 조건이 되든 안 되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서고 바르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허탄한 이야기 세상 이야기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전도자 일을 하고 네 직무를 다하고 이건 디모데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는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에 가까웠다.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어느 상황에서 쓰는 것 같아요? 죽을 때가 다 됐어.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늙어서 지금 마지막에 로마의 감옥에서 쓰는 거거든요. 이제 감옥에 갇혀서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감옥에도 갇혔고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걸 직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싸우고 지켜요. 언제까지요? 떠날 때까지. 이건 싸우고 지키지 않으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안 와. 다 잃어버려. 현상 유지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현상 유지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기 위해서 믿음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노력과 몸부림이 있어야 그 믿음이 커가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현상 유지가 아니고 마이너스로 가요. 반드시 뒤로 갑니다. 왜요? 세상이 이렇게 끌어가거든요. 이 약한 것들이. 사탄이.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고 나만 아니라 나와 같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모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나의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다 뭐 준다고요? 의의 면류관은 뭐예요?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뭐다? 승리라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쭉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여러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고. 보세요. 세상은 여러 사람은 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티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는 여기 지금 바울과 함께 있어서 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도 밖에서 이렇게 돕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런데 14절에 보세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구리로 이렇게 뭘 만드는 사람인데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굉장히 어렵게 한 것 같아요. 여기 써놓은 거 보니까 해를 많이 입혔어. 그놈 원수를 갚아달라. 그렇게 얘기 않잖아요. 디모데한테. 주께서 하실 거야.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왜요?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러면요. 내 경건이 떨어져,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자니까. 너도 그를 주의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너도 그들과 싸울 건 없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버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바울 주변에 있다가 참 감옥 가고 그러니까 막 버리고 가고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예. 참 이런 일들 많아요. 이런 일들. 목회자도 나이 먹고 이제 점점 가면요. 교회에서 점점 버려. 그런 일 참 많아요. 마음을 참 비우는 훈련을 해야 돼. 이거 안 비우면 진짜 원통한 일 많아요. 원통한 일은. 이제 목사님 늙었으니까 새 목사님 하나 좀 젊은 사람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참 많이 가져요. 교회마다 안 올 것 같아요? 왜요? 세상이 능력으로 가. 교회도 능력으로 가. 이런 일들 참 많아. 근데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다 있었어요. 다 버리고 바울도 늙어지고 감옥에도 갇히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다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여기 다 버렸으나 그러나 허물을 그들에게 안 돌린대. 저도 이런 말씀 읽으면서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잘 믿음을 세워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그들 원망하지 않도록. 싸워서 될 일도 아니잖아. 그죠? 참 바울이 이런 것이 참 큰 사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도 바울은 다 그들에게 허물을 안 돌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게 진짜 훌륭한 거예요, 바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교를 많이 하게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바울을 어떻게 만들어 놨는가 보세요. 이런 것에도 안 흔들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전부 그랬거든요. 아브라함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삭도 드리라고 하면 바칠 정도의 사람으로 만들어냈거든. 모세 어땠어요? 그렇게 불퉁불퉁했는데 너 가나안 못 들어가고 여기까지 끝! 알았습니다 하고 죽고 그런 사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끝을 봐야 돼, 끝을. 그죠? 그러니까 늙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끝이 좋아야 하잖아요. 끝이 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져 있어야 이게 믿음이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멋진 모습이야, 이게. 진짜 바울의 멋진 모습은 이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 없어. 어디 가서 막 선교를 몇 번이나 했대야. 선교 필요하죠. 보세요.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다 떠나는 일이 있어도 누가 힘을 준대요? 내 곁에 서서? 언제까지? 늙었다고 하나님은 안 버려. 임마누엘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줬어요. 그래서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려고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줬다. 또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자, 힘 주시는 것도 누구고? 주님이시고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는 것도 누구고? 주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이시다. 그래, 근원이잖아, 근원.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내 인생의 근원, 나를 인도하시는 근원, 상 주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신앙은 누구 보고 산다? 하나님 보고. 하나님 따라 사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인사말로 마무리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능력까지도 우리 안에 있어서 정말 끝까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의 면류관을 내가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용사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악한 데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사는 믿음의 경건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